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영원한 삶과 결정적 선택이란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삶의 여정에서 영원한 운명에 대해 깊이 고민합니다. 모두가 행복하고 평안한 영원한 삶을 원하지만 우리의 선택과 행동은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요? 성경은 천국과 지옥, 영원한 삶과 결정적 선택의 중요성에 대해 명확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영원한 삶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와 영적 충족을 포함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을 통해 완전한 만족과 평안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는 죄와 죽음의 권력을 뛰어넘고 새로운 영원한 영광의 왕국에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섬길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원한 삶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신지고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을 위해 영생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과의 관계를 맺는다면 우리는 영원한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희망과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영원한 삶은 불면의 영을 가진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자 운명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세상에서의 육체적인 삶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영적인 충족을 경험하며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즐길 수 있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원한 삶은 우리의 최종 목표이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응답하는 결과입니다. 이는 우리가 현재 선택과 행동을 통해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것을 인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삶의 방향을 제고하며 영적인 선택을 권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우리에게 영원한 삶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향한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을 제시해 줍니다. 본문에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주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예수를 믿음으로써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큰 약속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무태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아멘. 예수가 세례를 받고 무트로 올라오자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첫째로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늘이 열리는 것은 예수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질 것을 예고하는 상징적인 현상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총과 계획이 예수에게 향하여 열리고 풀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라는 말씀은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늘의 문이 열려 구원과 영생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며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성령이 강림하였습니다. 성령이 강력하게 나타남으로써 예수의 신상과 하나님의 계획의 중요성이 강조됩니다. 성령은 예수의 섬기는 자, 다윗의 자손 하나님의 종에게 주어진 약속이며 예수가 이미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성령과 일치하며 행동한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라는 말씀은 성령과 함께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총과 영원한 삶을 경험할 수 있다는 약속입니다. 성령은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원의 역사를 이해하고 믿음으로써 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것은 예수의 신상과 하나님과의 독특한 관계를 강조합니다. 예수는 성령이 자신에 임하는 것을 보았으며 이는 그가 특별한 신앙적 경험과 환상을 경험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경험은 예수와 하나님 사이의 독특한 연결과 예수를 통한 영적 실체화를 나타냅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라는 말씀은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맺을 수 있으며 그를 통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예수가 세례를 받고 무트로 올라온 후 일어난 세 가지 현상은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의 희망과 구원의 기회를 제공하는 하나님의 응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영생을 얻을 수 있으며 성령의 인도와 동행 아래에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해서 영생은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존재, 영광, 사랑, 평안, 기쁨 등이 충만한 것으로 여겨지며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러한 천국의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라는 말씀은 예수를 믿는 자들이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통과 그 풍요로움을 이룰 수 있는 것을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천국의 구원이 될 수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2장 9절 말씀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배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아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배한 것들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며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천국의 구원은 인간의 능력과 인식으로 달성할 수 없음을 강조합니다. 천국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와 결속을 타파하고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지고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의 구원의 사역에 응답함으로써 천국의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천국의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믿음으로써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과 지식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에 의지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향한 우리의 응답이며 우리가 영원한 삶과 천국의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에서 6절은 우리가 허물로 인해 영적으로 죽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고 구원을 받았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어떻게 천국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결론을 제시합니다. 에베소서 2장 5에서 6절 말씀에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허물로 죽은 우리는 현재적인 구원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이는 세례를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또한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늘 함께 살리셨다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 새로운 삶을 얻게 되고 이를 통해 부활과 승천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나고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와 연합을 통해 부활과 승천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강조하여 현재적인 구원과 영생의 희망을 전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새로운 삶을 얻고 부활과 승천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천국의 은혜와 영원한 생명의 희망을 안겨줍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통해 허물과 죄로부터 구원을 받고 천국의 현실과 영원한 생명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의 사랑과 희생에 응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거듭나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고 천국의 현실을 마음으로 이해하고 찾아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천국의 현실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지배와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구원의 경험과 천국의 현실을 이해하려면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살리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결을 통해 죄로부터 구원을 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의 사랑과 교훈을 마음에 수련하며 그의 은혜와 인도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천국에 구원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관계를 통해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그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새로운 생명과 변화를 경험하면서 천국의 현실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 천국에 구원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통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들이면 그의 지배와 영광을 우리의 마음으로 이해하고 찾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결을 통해 우리는 구원을 얻고 영원한 천국의 현실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천국의 구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천국은 우리에게 놀라운 아름다움과 평안을 선사하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예비된 천국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죄와 파멸에서 구원을 받아 새로운 생명을 얻으며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천국으로 향하는 길을 걷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옥의 경우도 이해해야 합니다. 지옥은 영원한 분리와 후회의 장소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영원한 형벌을 받는 곳입니다. 이는 우리가 천국의 현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경시하거나 거부할 경우 직면할 수 있는 경고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천국의 아름다움과 은혜를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천국의 현실을 완전히 이해하고 그것을 우리의 일상생활에 적용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지옥의 경고를 명심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실천해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2에서 23절 말씀에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멘. 이 풍경은 우리에게 영원한 운명을 묘사하며 뚜렷한 대조를 보여줍니다. 천국에 들어간 거지는 천사들에게 붙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안식에 얻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구원과 풍성한 축복을 상징하며 천국의 기쁨과 평안을 나타냅니다. 거지는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던 삶의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함께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지옥에 떨어지고 고통 속에서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습니다. 부자는 탐욕과 다만에 사로잡혀 하나님과의 관계를 경시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그는 영원한 고통과 분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눈은 참회와 변화의 기회를 놓친 것을 알리며 늦은 후회와 절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전합니다. 우리의 선택과 행동은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습니다. 거지처럼 겸손하고 의지하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다면 천국의 평안과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자처럼 자만과 탐욕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배반한다면 지옥의 고통과 분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렀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영생을 누릴 수 없으며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위에 머무를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원한 법칙과 원칙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 자들은 영적으로 분리되고 영생에 출처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것임을 의미합니다. 이 권고는 우리에게 심각한 의미를 전달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만 영생을 누릴 수 있으며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분리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여 삶을 살아가야 함을 상기시키는 경고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이기는 자는 모든 진실함 믿는 자들로서 각자 속한 개별 모임 안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신앙에서 이기는 자와 대조되는 8가지 악한 자들은 첫 번째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이들은 박해를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배반하는 비겁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신앙을 위해 어려움을 감내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 번째,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신앙의 진리와 가치를 부정하며 영적인 참된 권위를 거부합니다. 세 번째, 흉악자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사악하고 비열하며 도덕적인 원칙을 무시하며 사회적인 악행에 종사합니다. 네 번째, 살인자입니다. 이들은 노마 폭장 아래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무모한 생명을 빼앗으며 인간의 존엄성을 부정하고 사회적인 혼란을 초래합니다. 다섯 번째, 행음자입니다. 이들은 성적으로 문란한 행위를 일삼거나 우상 숭배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예언서에서는 주로 우상 숭배자를 가리키지만 이는 성적 타락과 도덕적 타락으로 이어지는 행동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마약 매매, 인신 매매, 부정한 상업 행위와 같은 비도덕적인 활동에 종사합니다. 여섯 번째, 술객들입니다. 이들은 마약의 힘을 이용해 마술을 부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영적인 차원에서 사람들을 속이고 혼란에 빠뜨리며 불신자들을 유혹합니다. 일곱 번째, 우상 숭배자입니다. 이들은 잡신을 숭배하거나 거짓을 숭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참된 신앙을 배제하고 오행적인 신들을 숭배함으로써 정신적인 얽힘과 혼돈을 초래합니다. 여덟 번째,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자신과 다른 사람을 속이며 하나님을 속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거짓과 이선으로 사회적인 불신을 조장하고 신앙의 근본적인 가치를 훼손합니다. 이에 악한 자들은 자신들의 행위와 죄악으로 인해 지옥의 심오한 고통과 유황의 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기회를 거부하며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 말씀은 둘째 사망은 사망 후 영원한 형벌의 장신 유황 불못에 투입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천년왕국 시대가 종료되고 사단과의 마지막 전쟁이 끝난 뒤 개인의 영원한 형벌이 이루어지는 시기를 의미합니다. 반면 첫째 사망은 모든 사람이 직면하는 보편적이고 현실적인 죽음을 가리킵니다. 이는 생명의 한계성과 불가피한 현상으로서 대론의 여지가 없는 사실입니다. 둘째 사망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불신자들에게 내려지는 최후 심판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은 불타는 사망을 피하기 위한 선택의 중요성을 명확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영생과 구원을 얻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영원한 고통과 분리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현명한 선택을 통해 영생의 소망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지옥을 피하고 천국으로 가려면 믿음과 순종, 사랑과 옳은 행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두려움 대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들여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올바른 길을 따라야 합니다. 사랑과 옳은 행위를 위해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고 천국의 현실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을 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려는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사랑과 용서를 받아들이면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신의 선택과 행동으로 인해 후회와 죄악의 짐을 안고 살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로운 삶을 주려는 열망을 갖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과거를 용서하고 새로운 시작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에 응답하여 우리의 삶의 방향을 그분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선택과 행동이 우리의 영적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선택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에 응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과의 관계를 통해 새로운 삶의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새로운 삶을 전도와 예배를 통해 나누고 전파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하고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삶은 변화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희망과 영적 지침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에 응답하여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과 행동이 우리의 영적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에 응답하여 새로운 삶의 방향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주변에 영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우리의 응답과 전도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세상에 전파하고 영원한 삶의 그 큰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에 응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과의 관계를 통해 새로운 삶을 시작합시다.